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세에 전해야 할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천국복음.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나요? 심판하러 오시나요? 예, 심판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겠어요. 22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이제는 오실 것인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을 조금 더 미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간을, 유예기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예기간.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이 지금 감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가는 그런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가는 길은 정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조금 어려워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덤으로 가는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만 정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채워서 또 우리처럼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해놓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은 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자들을 이 시간 안에, 감해놓은 시간 안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은 초대교회 때 전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 창조예요. 자녀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찾는 거에 초점이고 그 후에 이제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백성들이 구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자녀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해놓은 시간 안에, 덤으로 가는 시간 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채워서 준비가 잘 되어져서 또 제사장들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미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씀 들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정신을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보이는 현상의 세계 눈으로 보고 오늘 묵상했듯이 눈을 허탄한 곳으로 자꾸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눈을 자꾸 보이는 곳에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을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세상 것 안목의 정욕 있죠. 안목의 정욕. 왜요?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맨날 말씀만 들으면 그런 게 없겠죠. 맨날 여기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부딪혀서 마귀와 늘 전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이지만 말씀이 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이제 예수 무조건 예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 곧 직전에는 그리스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이 땅에 잘돼, 이 땅의 것, 그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것 잘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서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생명운동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어서 이 땅에 거 잘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면 진짜 하나님 찾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막 강권적으로 맨날 찾아가서 아주 못살게 굴어서 진짜 개 끌리듯이 끌려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다 뭔가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해바라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사람도요. 막 쉽고 평안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돈이 신이거든요. 돈이면 다 해결되거든. 그런데 어려운 고난이 와보세요. 자동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태양을 보게 돼 있어요.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돼서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면 괜찮아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으로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뤄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아들을 건져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위의 것만을 그래서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서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지금은 예수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지금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제 더 가면 시간이 더 지나면 그리스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때는 예수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그리스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 우리도 그리스도 믿어 이제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게 아니면은 예수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로 출발해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로만 끝나도 안 되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끝날의 비밀이에요.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신 건데 이 끝날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막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들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과정이 다 있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냥 예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기도하다가 뭐 꿈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 사람인데 그냥 똑같은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두 분이 그냥 다 똑같구나, 같은 분이구나 구분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이제는 우리는 알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고 또 7절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에게서 났죠. 사람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셨어요. 창조된 이 세계에 오셨어요. BC 4년에. 그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안 들어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써있죠, 지금. 육신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본질의 죄, 뭐 이런 죄가 없는 몸을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가 된 거예요. 죄가 들어간 몸을 육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육체,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 인자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는 증거죠. 천국 복음? 나 복음 알아. 복음 듣지 뭐.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만 복음 듣나? 근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한테도 영,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다 알아서 그냥 예수님도 영 이러면 괜찮아요. 다 알고 그냥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처음부터 농사를 지어보면 이렇게 그죠? 모내기. 벼를 심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나고 거기에서 막 열매가 맺혔어요. 걔는 벼라고 그래. 그죠? 점점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통통하게 가을 되면 이제 지금 누렇게 익죠? 벼죠, 벼. 벼인데 걔한테 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머, 여기 쌀 열렸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쌀이라는 것은 벼를 다 도정을 해서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쌀이잖아요. 그 누렇게 껍데기가 있는 상태는 벼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과정을. 물론 이 벼가 쌀이 돼서 먹지만 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껍데기가 벗겨지는 도정을 통해서 걔도 죽어야 돼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죠? 그래서 이 쌀 하나를 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법도요. 그쵸? 밥을 지어 먹을 때 이렇게 보고서 쌀 속에 그 니라고죠? 그 벼가 섞여 있어. 그쵸? 가끔은.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먹어요? 골라내잖아요. 골라내요. 그래서 껍데기가 있는 거는 골라내고 밥을 짓지 이것도 쌀이야. 그러고 같이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듯이 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컵이 물이에요. 나 물 먹고 싶어. 물을 먹어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물을 먹었지 컵을 씹어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물을 담는 그릇이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영을 주시기 위한, 그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서 왜? 영으로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면 직접 우리 앞에 그 몸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요.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이제 또 가셔야 돼요.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 성령으로 그러시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깨닫는 것도 그냥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계는요, 사람의 이 지혜와 지식,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렇게 지금 구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이스라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날에 주님이 다가오시기 직전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도 다 한 권 전체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뭐가 쌀이 돼요? 밀이 쌀이 돼요? 아니에요. 밀은 밀가루 만드는 거지 쌀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쌀은요, 벼가 쌀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른 것이 와서 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벼가 익어서 벼가 쌀이 되는 것이듯이 예수님도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예수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 믿어야 돼.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예수는 아니고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거는 잘못 전한 거예요? 잘 전한 거예요? 잘못 전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과정을 모르면 귀신한테 속아서 우리는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놔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살아서 그 약속을 이렇게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마지막 이렇게 주는 그날까지 있어야 돼요. 살아 존재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잘하다가 졸업식 날 안 갔어요. 그러면 졸업장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졸업 인정 안 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렇게 내 손에 줄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서 존재해야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놔 주셨는데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끝난 거예요? 진행 중이죠? 진행형이에요. 나셨고 지금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가는 과정이에요. 졸업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는 과정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도
과정이에요? 여기는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쵸? 이 아들에 관한 설명이 여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끝났어요? 지금 참하늘에서 끝난 거예요. 참하늘 보좌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냥 여기에 계셨을 때가 아니에요. 계시고 40일 동안 제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완전하게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으면은 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요, 반드시 아들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이제는 영이 살아나는 영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날까지 그 자리에 살아서 존재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닫고 그걸 믿고 점점 말씀을 채워가면서 이제는 밖으로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전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계속 채워서 약속을 받아야죠. 졸업장을 받아야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 막 이렇게 씌워주나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주님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랬죠. 주와 그리스도. 근데 이 주가 누구냐? 막연하게 그냥 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주는 또 누구냐? 영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그래서 주는 영이시여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신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분명히 계셔야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본질의 죄,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나와의 싸움에서 루시퍼까지 완전히 이겨야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 우리가 해의 영광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속일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히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요, 예수를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 예수를 없애고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이게 알아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만 안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차이점을 깨닫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려면 로마서 6장 6절을 알아야죠. 무엇이에요? 옛사람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본질의 죄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예수만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본질의 죄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알아야 왜 그러셨을까? 아,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누구시고?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영이시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영이 되셨는데 왜 되셨지? 아, 말세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이 말세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영만 부어주셨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믿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이 반드시 동시에 부어주셔서 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몸까지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걸 들으면 이상하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냥 들었을 때 예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죠? 도마랑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봐라. 먹어 직접 드시고. 영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물을 드셨는데 물이 쭉쭉쭉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 생선이든 물이든 들어가요. 물질이 이 안으로 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도 있으셨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내용을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의심하지 말라고 다 성경에 이미 곳곳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천국 복음을 들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말세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곳곳에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 있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진짜 죽기까지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그죠? 이 땅에서 사는 세계에도 그 하찮은 뭐 하나 따고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서류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글자 하나 틀려도요, 빠꾸 맞아요. 다시 해와야 돼요. 글자 하나 틀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폼이 있잖아요. 거기 그 폼에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해오세요. 안 돼요. 통과 안 시켜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안 듣던 인간들이 다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 여기처럼 편법이 있을까요? 아우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좀 봐주세요. 안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까 주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 주 믿어, 주여 주여 했어.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부터 지금 주가 누구신지부터 알아야 돼요.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또 여기서도 두 번째 또 관문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첫 것,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딱 아들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행했죠. 믿음의 행함은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은 것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일단 1차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참하늘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하신 영인데 몸도 있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되어져서 다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전하게 약속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응? 주여 주여 했지만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죠? 또 뭐 했대요?
예,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어서 들어가라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여 주여 했지만 주가 뭔지도 모르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행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행위를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한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 이런 행위를 많이 했구나. 어서 들어가라. 이러시나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들이 내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들이 무엇을 내 이름으로 했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권능 행하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내가 영을 보낸 적이 없다. 그래 난 너희들 모른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구나. 다른 영을 받았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기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했지만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마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죠? 이 잘코뱅이 아니라 안쓰러운 거예요. 막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돈 들여서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얼마나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안쓰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를 위해서 했간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잘 믿고 막 굉장한 일을 했는데 보니까 뭐 마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자그마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어여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전할 수가 있죠.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전하면 그 사람도 같이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세에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바울복음교회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